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함께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와 비밀을 알아갈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깨닫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024년 9월 5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교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7번과 76번과 78번 질문의 내용입니다. 제9계명, 10계명의 9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9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이제 9계명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 또 나 자신과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켜라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 있다면 그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진실함과 또 그 사람의 평판을 좋게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9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9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계명이 금하는 것은요. 진실에 어긋난 모든 일,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평판에 손상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성경을 좀 한 곳을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보면 좋냐면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자, 다시 읽을게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써 있지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해설을 계속 볼게요.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불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 혀를 통해 선한 행위를 도모해야 됩니다.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뭐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몇 가지로 쭉 나눠진다라는 거죠. 먼저 뭡니까? 우리 이웃에 대한 중상모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없는 말 막 만들어내고 사람 어렵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웃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상대방을 완전히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은 이제 막 쉽게 말해 이제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죠.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막 없는 말로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거라면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재판이나 이런 것에 있을 때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악한 거죠. 없는 말로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짓으로 이웃을 증거하는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일이죠. 거짓말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져다 준 사람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자,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이렇게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고 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과 사이의 진실을 유지하고 그 진실이 더욱더 이렇게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증진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속이는 말, 없는 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고 또 이렇게 신학생으로 있고 하면서 좀 배우는 기간들이 좀 이렇게 있었을 때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앞에서는 막 이렇게 이제 막 온화한 척 앞에서는 막 그 사람을 막 위하는 척 막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은 막 이간질하고 저 사람이 사실은 저런 약점이 있다. 뭐 저 사람이 이런 게 안 좋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이런 식의 좀 가증스러운 좀 그런 위선적이고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면서 자랐구나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진실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인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연한 게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뭐 말은 뭐들 청산유수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우리가 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그러고서는 정작 본인이 어떤 것에 중심이 되면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경우가 인간은 허다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가끔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거 얼마나 참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행실을 참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가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상대방의 이름과 평판을 가치 있게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노란 걸로 이렇게 써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심령에서 거짓을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거룩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증진되어지고 내 영혼,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의 원리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만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신중하게 인생을 신중하고 진지하고 잘 가야 되는구나. 참 그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혹시 나의 그러한 그런 모습들, 내 말에 어떤 내 행동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은 죄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마음이 상하거나 하진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고 또 상대방에게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치명타를 입혔다면 사과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돼야 되는 거. 거짓된 사람들일수록요. 복음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기용해 먹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인정 못하고 또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도 없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온전한 기도 속에서 되어진다고 감히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잘 알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줄 대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내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겸손하고 악의가 없는 그 마음, 정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시행착오를 겪는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나가고 하다가 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서로를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또 함께 나아가고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선한 게 나옵니다. 겉모습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막 그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깊은 곳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밭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내 동기, 내 유익, 내 목적을 가지고 음흉하게 뭔가를 하면서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했다면 그건 나중에 분명히 열매로 맺어지는 걸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삶으로 사라져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돌아보고 또 다시금 이렇게 되새김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그렇게 해도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한대요. 아예 안 되는 관심조차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해야 되겠죠. 이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지만 그 발견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딱 그걸 발견해서 뭐 나름대로 또 뭐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을 내 삶의 인생의 행동에 적용해보고 또 기도와 묵상과 또 계속되는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에 새기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여기 밑에 빨간 글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 사이에 상호 신뢰가 증진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 간에 이것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선포하고 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이에요.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훌륭한 점들을 바라보고 합당한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좀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람들의 방법론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룩한 게 아니었는가를 참 많이 돌아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훌륭한 점들을 바라보고 합당한 방법으로 인정해라. 말은 다 그렇게 하던데, 실제로 뭐 자기의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나 소수로 있을 때는 나 이런 말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돌아서 보니까 그래요. 그냥 전부 그 사람은 뭐 이런 식이죠. 뭐 다 좋은데 이게 안 돼. 그러면서 그 안 되는 걸 은근히 부각시키는 거죠. 그리고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전략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뭐 명철 있고 시대를 꿰뚫어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 인정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 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아, 내가 그간 그런 식의 그 어떤 상태에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었나를 좀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자신의 그런 악한 부분을 진짜 무슨 그 뭐랄까요? 그 세탁기 탈수기에서 막 팔팔 돌려서 막 꽉꽉 짜내고 또 짜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글 쓰는 것도 참 너무 어렵고 막 이런 이유가 그런 혹시나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나가질 않을까라는 것들을 늘 좀 하면서 먼저 내 자신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번 돌아봐야 된다. 나는 혹시 좀 그런 게 그런 건 없나? 좀 그런 악한 건 없나? 좀 뭔가 그 문화가 그랬어요. 뒷담화하고 인정 안 하고 난 사역자들과 사역자들끼리 인정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 참 너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를 좀 보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의 원리대로 사는 것, 이것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새삼 깨달아야 되고, 제가 참 그 누구보다 새삼 많이 깨닫고 새롭게 깨닫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이렇죠. 다른 사람의 장점과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로마서를 쓸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성도들의 장점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서로 무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써 있는 그들이 단점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사람인데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잘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가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오늘 9계명을 통해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킨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보고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도 참 저한테는 참 많은 게 와닿아요. 참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았구나라는 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만이라도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나부터가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바꿔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은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장점과 은사, 달란트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 속에서 서로 또 함께 나가면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될 몫이고 또 숙제인 거죠. 자, 9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 속임수, 고소하는 것, 말을 왜곡시키는 것뿐 아니라 진실에 어긋난 모든 일들이다라고 써 있죠. 이런 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신자라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 행위를 벗어야 되며 그런 행동을 싸워 이겨내고 그런 행동과 이런 부패한 본성들을 죽여나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9계명이 금하는 것에는 이웃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저는 뭐 요즘은 계속 이제 뭐 곧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읽으면 항상 좀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저기서 또 이런 말들 그럴듯하게 또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건 나쁜 소문이 아니죠. 악한 거니까. 악한 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른 말 하는 거는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는 분들이 좀 지혜롭게 알아들으셨기를 또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 또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 이웃에게 시기심을 촉발해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포럼할 때 좀 같이 나눔할 때 좀 같이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웃을 성급하게 판단해 나쁘게 말하는 것도 죄고, 또한 이웃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소문으로 번져서 당사자에게 큰 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9계명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당연한 말이고 그냥 교양적인 것처럼 들리고 상식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잘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사실은 묵상하고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왔었구나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뭔가 특별하고 남들이 못 알아듣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알아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데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은 좀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또 터무니없게 생각하지 않았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뭐랄까 나의 한마디가 또 내 행동, 내 자세 하나하나가 그냥 나 한 사람 성화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못 가리느냐, 그러니까 가리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느냐 여기에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연결된 소중한 이웃들에게 실족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들을 살리느냐 이 중요한 기로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고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는 그 열망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싸워서 죽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공부하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행동, 행실, 또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